왕 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심을, 바로 나의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현장을 지킬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부어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자라고 있으며 확장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고센 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우리 얼룩은 예수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보혈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결과물을 오늘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오늘은 씨가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가? 그 씨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확장성과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사람이 어떤 씨앗을
땅에 뿌릴 때, 밭에 뿌릴 때는 목적이 있어서 뿌리죠. 그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곡식을 거둘 것이다. 이번에는 이런 열매를 거둘 것이다 하고 계획을 가지고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라고 하는 그 씨를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고 확장되게 해 주신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의 능력, 씨의 능력으로 자랄 것이고 또 씨의 능력으로 그것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 사람도 어떤 목적이 있어 아무 의미 없이 씨 뿌리질 않잖아요. 그죠? 어떤 계획 가운데 이런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또 이런 어떤 결과를 포기한 그 어떤 바람을 가지고 씨를 뿌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겨주실 때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도 있다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린다는 것은 계획과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더라.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있는 모습, 자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말이 바뀌어진다든지,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든지. 예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데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든지. 뭔가 이렇게 자란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 역사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저 사람이 좀 바뀌었네. 또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전에는 예배를 기이 여기지 않았는데 내가 진짜 예배를 기이 여기는 사람은 바뀌었네. 그래서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배하고 주일 낮 주일 저녁 예배까지 금요 예배까지 내가 예배를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네.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자란 모습이겠죠.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박히는, 잘 박힌 모처럼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다가오는 말씀. 내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자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씨가 나서 자라지만 어떻게 겪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변화 단계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씨앗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죠? 씨앗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다. 씨앗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처음에는 싹씨 나게 되고 처음부터 곡식 바로 열매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급하게 왜 저 사람 이렇게 되지 않아? 왜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아? 스스로도 그렇게 물 수도 있고 상대방이도 그런 의무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정한 순수와 단계에서 처음에는 싹씨 나는 단계가 되더라. 그리고 이삭이 나는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나는 단계가 돼. 그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누군가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이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해. 그죠? 왜? 씨 자체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는 능력이 있으니까 확장되고 확장된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외적으로는 사단이 있어요. 그죠? 악한 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꾸 그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생각이나 나쁜 것들을 정보를 잡아넣는 그런 나쁜 세력이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또 단호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씨를 뿌려놨지만 그 씨에 나르는 잡초라든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좋은 밭 기경할 때도 딱딱한 밭은 우리가 기경해야 되잖아. 그죠? 돌도 우리가 걷어내야 되잖아. 가시덤불과 잡초도 우리가 걷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자체의 능력으로 이것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내고 김을 메고 돌을 걷어내고 가시덤불 걷어내고 딱딱한 것은 기경하고 갈아엎고 하는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것이 점점 제대로 살아나겠죠. 여러분 어떤 작물을 길러본 사람 알잖아요. 어떤 작물을 심었는데 그 잡초를 그대로 둬버리면은 뽑아주지 않으면은 그 잡초에 파묻혀서 그 작물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가시던 불, 돌밭 이거 살펴봤잖아요. 돌도 걷어내줘야지 그것을 뿌리내게 잘 자랄 수 있고 가시던 불도 걷어내줘야지 잘 자랄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 자체는 능력이 있어서 성장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외적 요소는 분명히 있다. 악한 것들은 그것을 자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방해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악한 것들이 외적 요인을 우리가 제거해내고, 그죠?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방해하는 요소들도 잡초들이 생각날 때, 잡초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자꾸 뽑아줄 때 그것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씨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싹이 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를 또 적용할 때는 싹이 날 때 싹이 나야 되고, 그죠? 이삭이 날 때 이삭이 나야 되고, 충실한 곡식이 익을 때 곡식이 익는 이 단계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아직 이삭의 단계도 가지 못하고 충실한 곡식의 단계가 가지 못했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몇 년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보면은 뭔가 이런 외적 변화가 나타나. 뭔가 열매 있는 삶을 살아내. 빛의 자녀로 살아내.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는 모습이 나타나.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런 어떤 외적 변화가 보이지 않아. 그 사람 말이나 삶이나 행동에서, 그죠? 그런 좀 뭐가 문제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으로 익어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하셔야 돼요. 지 자체는 능력이 있고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면 겨자씨 하나를 심은 이야기처럼 작은 것이 심겨지지만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먼저 성장 단계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를 빨리 발견하고 걷어낼 때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28절 다시 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펼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익을 때가 있던데 이 때에 맞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된다. 왜? 열매가 다 익게 되면은 낫을 거두어 추수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구속사로 보면은 이 열매가 익을 때, 열매가 완전히 익었을 때 주님이 추수하는 장면이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죠? 계시록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익었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고도 연결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뭔가 충실한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사는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고 있는가? 또 빛의 열매를 맺어지고 있는가? 그런 열매들을 주님은 우리 보고 점검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씨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뿌린다고 하는데 처음에 뿌려지는 것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미미한 존재로 뿌려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30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마치 겨자씨 하나처럼 아주 작은 씨앗 같은 것이 내 안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처럼 미미한 존재가 내 안에 심겨지지만 그 겨자씨 하늘이 능력 있는 씨앗이라 점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속에는 가루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검새 부풀게 하듯이 겨자씨 작은 것이 심어졌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 작은 씨앗이 3m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32절 보십시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까지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미한 조로 작은 존재로 심겨졌지만 그것이 성장하는 모습이 큰 나무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뭔가 좀 예수 믿지만 가치관이 달라졌어. 삶이 달라졌어. 예전과는 달라진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으로 심겨졌지만 겨자씨가 크게 깃들어서 크게 자라서 모든 새들이 와서 그게 이렇게 둥지를 털 수 있도록 그런 나무로 자라듯이 자란다는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심긴 후에는 자라서 처음에 심을 때는 자꾸 무시할 것 같은 작은 존재였지만 가치 없다고 여길 것 같은 그런 작은 씨앗이었지만 그것이 점점 커지면 큰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그 큰 가지에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이면서 둥지를 털 만큼 그런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처음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단계, 그 다음에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심어졌지만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단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렇게 씨앗 그 자체의 능력으로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어떨 때는 조금씩 자라는 것 같고 미미한 것 같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도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들 스스로를 점검할 때는 때에 맞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싹이 난 단계인가, 이삭이 난 단계인가, 내가 곡식이 익은 단계인가, 겨자씨처럼 큰 나무로 자란 단계인가 라고 하는 점검은 우리 스스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10편 78편에도 보면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만 알려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알아들을 사람에게는 알아들려지게 된다. 어떻게 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살펴봤습니까?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바깥 사람들은 모든 것이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그 비유가 풀어지고 깨달아져서 더 알아지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을 그 비유 속에 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34절로 돌아가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지만 다만 혼자 계실 때는 그 제자들이 궁금할 때 그것을 모든 것을 해석해 주고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이 그 비유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 우리 씨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때 설명 다 해주잖아요. 씨는 무엇이고 돌밭은 무엇이고 가시덤불은 무엇이고 다 설명해 주듯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마치 씨를 어떤 목적 가운데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뿌려졌지만 그것이 점점 성장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 큰 나무가 되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상태를,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단계로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자체의 능력으로 이렇게 씨를 자라게 하지만 우리가 할 일도 있다. 그죠? 가시덤불이 있는 것은
걷어내야 되고 잡초도 걷어내야 되고 돌도 걷어내야 되고 김 매는 것 우리가 걷어내야지 그것이 잘 자라게 된다. 내 안에 내적 요인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는 것 같다면 그것을 잘 걷어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풍성히 자라나서 누군가에게 또 건너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고, 주님이 기대하는 그 수준만큼 자라지 못했다면 주님, 내가 지금 이런 단계로 저는 제사지 생각되는데 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자라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주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가 능력이 있기에 그 하나님 나라는 점점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단계가 되며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성장의 단계를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 상태를 잘 점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놓치고 있다면 그 일을 해나가면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